오늘은 18장 1절하고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시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운 약 70여 편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무학력자 아닙니까? 학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볼 수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저 들에 나가 양을 치고 공부와 접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시편을 70여 편을 지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원수 사울의 손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딱 알게 하신 이후로 아마도 이제 막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동굴에서 숨어 있다가 사울의 옷자락을 베거나 아니면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창과 물병을 훔쳐오는 사건들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윗은 놓치지 않아요. 그것을 글로 남기고 찬송시로 남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노래거든요. 노래. 과거에는 시편만 찬양할 수 있었어요. 아무 노래나 막 쓰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정말 영감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깃들어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래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찬양이 그렇게 유명한 찬양인데, 자,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고백과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이 구절구절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읽을 때 뭔가 애틋함이 막 살아납니다.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뭐라 그럴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깊은 사랑의 고백,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런 사랑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이, 파워가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3,000명의 다윗을 죽이려는 특별 군대가 조직돼서 다윗을 매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만 나를 원수 삼아서 쫓아와도 괴로운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만 미워하거나 나에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 그 왕이 군대를 조직해서 3,000명이라는 용사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 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편하지 않아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늘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잡혔다 하면 자기만이 아니라 식솔들이 다 죽는 겁니다. 아들랑 공동체에 약 400명의 동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잡히면 다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누가 그렇다고 도와주겠습니까? 돕는 이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가보니까 이 다윗이 피해 다녔던 그 아둘람, 그리고 그 지역을 보면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살벌한 지역이죠. 그런 데서 이 다윗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막강한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럴 힘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순간순간 벗어날 때마다 자기의 재치와 자기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깊은 영적 체험과 그 영감 어린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고난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경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는데, 화와 이 시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 탄 자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전쟁 용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보다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죠. 지금 이런 어려움은 전쟁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가장 위기의 순간을 얘기하라 한다면 전쟁의 순간, 극심한 기근의 순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이 겪는 고난 중에 제일 깊은 고난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런 고난이 틀림없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 그때 딱 버텨설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버티게 해줄 힘, 하나님뿐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설교 시간에도 들었죠. 내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세상이 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람의 능력이 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기능과 재능과 능력보다 말의 위력이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는 막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고 수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식이 일천하고 삶의 능력이 부족해도 좋은 말 하나, 은혜로운 말 하나, 이게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우리도 항상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하늘 언어가 이렇게 싹 흘러나오는 축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보다 파워 있는 건 없습니다. 인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도 어마무시한 권세와 능력이 파괴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은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슨 힘으로 자식을 키웁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 순간순간이 엄청난 파워,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죠. 그런 힘을 어디서 빼냅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본분, 제1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2 본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학식이 없는 일천한 인생을 살고 부모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8번째 막내 아들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형들조차도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아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윗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에서 나오고 인간의 능력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2절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시련과 고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방황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틀거리는 거죠. 근데 그가 딱 2발을 딛고 넘어지지 않아요.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버텨냅니다. 왜? 반석 위에 섰기 때문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치며 창수, 폭풍우가 몰아치고 물이 넘쳐날 때 다 쓸려 내려갔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히 선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 삼았어요. 다윗을 딱 힘있게 붙들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실제적인 체험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냥 누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어서 쓴 성경이 아니라 자기의 온 몸으로 체험하여 거기서 만난, 거기서 나를 복하신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시련과 고난을 체휼하셨다고 이제 히브리서에 말씀하셨거든요. 체휼이라는 것은 겪어볼 것을 다 겪어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인간이 어디가 아프고 뭐가 문제인지 그런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하나하나 어떤 사정과 형편 쪽에서 주님을 도움을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돼서 내가 그 환난 속에서도 버티고 서 있었다는 거죠. 나의 요새라는 것은 이 방패도 나오는데, 방패는 개인의 목숨을 건질 때 이렇게 들고 막는 거지만 요새라는 것은 군대를 보호해 주는 곳이죠. 그렇죠? 다윗과 다윗의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들을 자기 힘으로 지켜줄 수 없는데 그들을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요새가 돼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요새는 공격하기 어려운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점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숨었더니 아무도 공격에 들어왔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윗은 백승의 사나이예요. 패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새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건진다는 것은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거죠. 곧 시체가 될 운명인데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죠.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큰 돌덩어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딱 하나님께 피했을 때 내가 사람들을 의지해 봤더니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요.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했더니 도움을 안 주고 피해갑니다, 나를. 주님이 바위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버티고 서서 내가 피하면
나를 막아주시는 분.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대단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내 목숨을 건져주신 분, 하나님. 구원의 뿔, 이건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산성, 내가 거할 터전, 산성 안에서 살죠? 높은 곳에 지어요, 산성. 그러니까 안전히 내가 살아야 될 나의 터전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받으실 주님이라고 높이면서 그 주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유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학대를 당한 사람이에요. 학대. 우리는 그런 학대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형들조차도 자기 밥 갖다 주는데 비난하고 조롱을 했어요. 무시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 무시를 당하면 살지 않아요.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왜 이런 조건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조건. 내가 만들어낸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조건들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주신 좋은 조건이라고 다윗처럼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곳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모양으로 만났다면 또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예배한, 찬양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찬양, 부르짖는 기도, 이런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더욱 우리는 신앙의 힘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힘이시고 내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 구하여 승리의 길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여 한번 힘있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